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잠언 31장은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나오죠, 여기에. 바로 현숙한 여인. 그죠?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는데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어떤 제목이 붙었냐면 현숙한 여인의 송가. 그러니까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은 어떤 현숙한 여인을 무지하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부인이 남편 말고요, 부인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렇죠? 유일하게 한 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나오는데 그때 남편은 성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 네 글자로 우리 사자성어가 생각나죠. 현모양처. 사람들이 이걸 떠올렸다면 이걸 떠올리시던데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거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저한테 현모양처가 되면 저는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는 꿈도 있는데 저는 그것만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한번 진짜 이 이야기의 본질, 진짜 하나님께서 들리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는 무엇일까? 한번 이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현숙한 여인이 고대 근동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 그걸 적어놓은 거다. 혹은 구약 성경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아마도 옛날 우리 목사님들 아마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벌써 이제 여인이라고 하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아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냐? 이제 자세히 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성에게만 적용되게 되는 말씀이고 남성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가? 또 결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우리 청년들이나 또 어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냐?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온 이 현숙한 여자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일을 굉장히 잘해요. 심지어는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했던 일이 아닌 것까지 잘해요. 남자들이 했던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깊죠? 깊어요. 그래서 여자만 말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론부를 맺고 이 잠언 전체의 결론부를 맺고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을 좀 살펴보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지 이걸 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잠언서가 그냥 단락단락이 그냥 나눠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구조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는,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먼저 1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이 잠언 부분의 서론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 잠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어떤 잠언? 바로 10장 이후에 나온 10장부터 29장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이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자,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5월, 6월 동안 잠언서를 쭉 살펴보시니까 먼저 어떠세요?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으실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데 좀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근데 월화수목 금토 일 또 현장에 가서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저렇게 하는 게 맞을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실천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또 그런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오늘 30장, 31장에서 바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31장 10절에서 이 31절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겠죠? 우리가 어떤 그 기계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그렇죠. 매뉴얼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바로 매뉴얼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네,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그렇죠.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뭐를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지혜라는 것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바로 의인화를 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를 했어요. 자, 의인화가 뭐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다뤄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성경에는 의인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땅아 뭐 어떻게 해라. 하늘아 뭐 어떻게 해라. 그렇죠? 이런 것부터 굉장히 많은 의인화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 같은 건데 이것을 지혜로 이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여자로 표현하세요. 여자로.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를 표현할 때 이 지혜를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지혜를 받을 때 그는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그녀는 이런 식으로 이 지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잠언을 살펴보면요. 잠언에 누가 쓴 말씀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쓴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잠언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 누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돼 있죠, 이게? 잠언 아들아,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죠? 마치 솔로몬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 네, 사라져 버렸네요. 띄워 주세요, 여기서. 자, 조금만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아들아,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우리 잠언서 4장 7절과 8절 보세요. 잠언서 4장 7절과 8절. 자,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이 개헌개정 이 번역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는 개헌개정의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성형 아까 전에 이 지혜가 이제 여자에 대한 그죠? 그런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라고 그렇죠? 그 여자로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조금 이 뉘앙스를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게 7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8절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여기서 그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핵심인데요. 만일 아들아 내가 그 여자를 품으면 그 여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품는다는 말이 정말 실제로 가슴에 끼얹다. 그리고 품에 안다. 이런 동사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혜가 여성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자를 품에 안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일까요? 썸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썸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게 부모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말할 때, 야, 너 지혜를 품어라. 이 여자를 품어라. 그렇게 말할 때 썸을 타라.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아마 평생도록 네 안에 품고 살아라. 그런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은 이 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아, 너 지혜랑 결혼해. 네가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결혼한 사람이나 아직 안 한 사람이나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지혜를 나의 손에 꼭 잡고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늘 상의하면서 지혜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 지혜와 함께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자, 그러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자, 이게 아버지가 남자인 아들한테 너 지혜를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그렇죠? 결혼한 사람한테 너 지혜를 품어라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잠언은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지혜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잠언의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말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9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제가 했던 그 핵심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9장 1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앞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 뜻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출발점, 시작점, 그리고 첫걸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영어도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말이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비기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비기닝.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지혜를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바로 이러한 말일 겁니다. 자, 지혜를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런 말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지혜랑 결혼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지혜 찾을 수 있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머리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A, B, C, D 앞에 4개가 놓여 있다면, 자, 이것을 빨리 머리를 잘 계산을 해서 제일 좋은 거, 내가 좀 더 유리한 거를 먼저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사람을 줘도 되고,
자, 그러면서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세상에선 지혜라고 부릅니다. 밖에선 그렇게 불러요. 근데 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참다운 행복을 주느냐? 막상 내가 선택한 A를 해보고 나면 또 그것이 아닌 걸 또 알게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그냥 행복해지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슷한 것을 갖고 와요. 막 섞어요. 거기서 이렇게다.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이름이 신앙의 이름, 어떤 때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뭐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별을 잘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그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매달리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 지혜라는 이름으로 사단도 우리 앞에 그것을 내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론 주시지만 사단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거 지혜라는 이름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만 섞어놓고 있으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혜만을 찾으려고 하면, 지혜 자체만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라고? 지혜를 찾으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선택이 있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저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지혜 자체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라. 그럼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의 내용이자 요약이에요. 자, 그 원리를 배웠어요. 두 가지죠. 그 원리 두 가지 한번 우리 고백해 볼게요. 준비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자, 또 시작.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 자체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렇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 자체를 찾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일상생활에 대한 그 수많은 말씀들의 세계로 우리가 이 청년이 달려간 겁니다. 누구랑 갔을까요? 누구랑 갔는지는 이 시작부터 29장이 끝난 뒤에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과연 이 청년은 그 아버지의 권면에 순종해서 과연 지혜를 얻었을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31장 10절부터 쭉 훑어내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쉬운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오늘 이 잠언의 표현에 의하면 가격이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가치가 높아서 쉽게 얻을 수가 없고 또 아무나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한 여인입니다. 자, 이제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연인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어요. 자, 이 남편은 누굴 믿고 살아요? 이 부인을 믿고 산다는 건데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누구 때문에? 바로 부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산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성령의 원래의 뜻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 전리품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전쟁에서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을 얻어서 그 부족들이나 나라에서 얻은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전리품이죠. 자, 근데 누가 전리품을 가져와요, 여기서? 부인이 갖고 와요, 여러분. 남자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자의 마음에 그를 믿나니 이제 여기서는 그리라고 말했지만 원어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녀를 믿는 그 여자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를 믿는데 전리품으로 우리가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남편은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네,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식사 차려드릴게요. 이런 부인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아마존의 여인과 같은 이렇게 근육이 막 울거락불거락 그런 한 여인처럼 보여요. 자, 정말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일까? 어떤 여자일까? 우리 12절을 보니까 또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평생토록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네,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군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죠. 근데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 아닌가 그런 싶은 마음도 듭니다. 자, 이런 사람이래요, 어쨌든.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여자는 도대체 뭘 하느냐?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어요. 자, 이건 부인이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라고 여기서 번역되어 있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는데 이거는 본래 성경 원어로 보면은 기쁨으로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하기를 기뻐하는 여인이에요. 일하기를 기뻐하는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이래요, 그것도. 여기서 손으로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또 쉬지 않고 이래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양털과 삼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 고대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양털과 삼으로 뭘 하죠? 실을 뽑죠. 그렇죠. 실을 뽑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또 이렇게 실을 뽑는 것만 아니라 배를 보내서 양식을 가져와요. 뭘 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대 사회에서 무역을 누가 했죠? 여자가 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아마 여자가 무역했다는 아마 스바 여왕 정도? 그렇죠? 일반 한 가정의 아내를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진짜 여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이 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또 뭐지 일어나죠?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일을 다 끝냅니다. 그것도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이런 일을 해요. 와, 정말 훌륭하네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이 말 들으면서 정말 부담돼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6절에 보니까 그럼 낮에는 뭐 하냐? 또 이런 일을 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랬어요. 자, 부동산 거래도 합니다, 여러분. 농사도 짓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데 토지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남자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토지 거래는. 근데 이 여자는 뭐길래 이렇게 할까? 자, 이제 2절 내려가서 18절입니다.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를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침에 잠도 자지 않았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쉴 줄을 몰라요. 뭘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했죠. 자, 이게 뭐라는 거죠? 아침에 실을 뽑았으니까 밤에는 천을 짜야죠. 그렇죠.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은 자기를 꾸미고 치장할 줄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돕고요, 또 자기를 치장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 쭉 말하면은 남편도 돌보고 바깥일도 하고 밭도 개간하고 무역도 하고 잠도 안 자면서 천도 짜고 이러다가 바빠서 내가 정말 관리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고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자로 생각하면 너무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정말 완벽한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자, 드디어 대망의, 그럼 자, 여기서 남편은 뭐라느냐? 남편은 그 남편에 대한 설명은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자, 근데 일을 안 해요. 바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 23절에 있는데 남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 아마도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자네는 평생에 진짜 잘한 거 하나 있는데 바로 정말 훌륭한 여인이랑 결혼한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한 거 진짜 잘한 거야.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얘기일까요? 네, 성경에 과연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을까? 네, 우리 고민하다시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편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앉아 있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아마 여러분이 룻기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생각이 날 텐데 바로 재판을 하거나 어떤 그 성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아마 룻기에 있는 장면하면 떠올리시면 아마도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아마 장관 정도 될까요? 장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인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바깥일이랑 다 해고 남편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런 장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장관을 만들어서 내각에 입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런 부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 엄마 칭찬을 한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남편과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자기 아내 엄마를 칭찬한다고도 말. 정말 그럴 만하죠, 그렇죠?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남편도 되게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에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와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는 모든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하고 칭찬했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 누구길래 이런 온갖 일을 다 하고 남편까지 이렇게 만들었냐?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칭찬까지 받냐? 물론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라고 말하고 또 자녀에게도 적용하고 우리에게 남편에게도 적용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이 설명 좀 들었으면 이 여자가 진짜 누구지? 진짜 여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한번 기억들을 한번 떠올리세요. 아까 전에 그 1장에서 9장까지 원칙들을 말했을 때 솔로몬이 누구한테 말했다고 그랬죠? 바로 청년한테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10장에서 29장에 그 숱한 시간의 세월들을 거친 다음에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와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말했었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혜랑 결혼하고라고 했었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솔로몬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인데 아직 어떤 여인이랑 결혼할지 선택을 안 한 상태였었는데 지혜랑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직은 누구랑 결혼할 선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지금 끝에 와서 보니까 중년의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거기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28절, 29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칭찬할 정도면, 그 정도의 나이가 될 정도면 적어도 중년이고 어쩌면은 노년기에 접어든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31장 30절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부의 메시지가 이 결혼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성경 원어를 잘 번역했다고 하고 해요. 자, 근데 이 구절이 또 한 가지 번역이 더 가능해요, 여러분. 한 가지 번역이. 근데 저는 이 다르게 번역한 이 번역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번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르게 번역한 부분 맨 끝에 있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다른 번역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앞부분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부분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혜라는 말이 여성 명사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로 항상 이제 받는다고, 그 여자, 그녀 이렇게 바란다고 했는데 이 경외라는 말도 여성 명사래요, 여러분. 그래서 경외도 여성형으로 받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그 본문에 보면 진짜 그녀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그녀가 서로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은 어떤 여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혜를 찾는 첫걸음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를 찾는 첫걸음,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야 된다. 그랬죠? 이 청년이 나중에 결혼한 그 사람, 정말 실제로 결혼한 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 평생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지고 그 결론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청년이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 지혜와 결혼하라고 솔로몬은 말했지만, 그렇지만 그 지혜만을 찾지 말고 지혜 자체를 찾지 말고 여호와 경외를 먼저 찾아라 이렇게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결혼한 사람이 지혜가 많은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그 지혜 그 본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지혜가 많은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요. 내 아내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 여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본질은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인생 대박난 남자는 누구와 결혼했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1장부터 9장까지의 원리가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먼저 해라. 바로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큰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처럼 이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의 그 모든 인생의 끝에 바로 솔로몬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10장부터 2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달려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장부터 29장에 있는 그 말씀의 결과들은 무엇 때문에 얻어진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내 반려자 삼아서 평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간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10장부터 29장에서 얻어졌던 그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삶에 내가 중심으로 삼고 내가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경외할까? 그것을 내 중심에 삼고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들이 바로 10장부터 29장까지의 그 지혜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현숙한 여인이 했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현숙한 여인이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숙한 여인이 있던 것을 한번 보세요. 바로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했고요.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일하던 밭에서 있고요. 또 무역을 하던 항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복잡해요.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그 좋은 결과가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 평생을 기다려야지 그게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아봐야 알 수 있어요. 앞에 처한 문제를 해결할 때 A, B, C, D가 막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A가 100을 주는지 B가 80을 줘, C가 60을 줘, D가 40을 줘. 그리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게 부인이 있으니까요. 내 부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부인한테 물어봐야죠. 부인한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한테 물어봐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삶을 나의 중심에 놓고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쭉 헤쳐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온 그 삶의 열매들이 바로 잠언 10장에서 29장까지의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집안도 잘 됐고요. 자녀도 잘 됐고요. 원하는 것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복으로 그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남편이 했어요? 누가? 부인이 했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이것을 다 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대로 결정하지 않고, 이게 제일 나에게 많은 것을 주겠구나, 그거 딱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 이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삶을, 주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아갈게 될 때에 잠언 31장의 이 은혜로운 인생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선택하게 될 텐데, 그 길에 선택을 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을 내 마음에 두고 선택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린 예수님의 길로 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길로 가셨어요. 세상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셨고요. 주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실제로 그 십자가의 그 끝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이 있었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기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또한 결단하고 또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잠언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의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 너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거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봅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할렐루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승리하네. 나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걸으셨던 그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 현숙한 여인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이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지혜의 비밀, 그 지혜의 비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 신앙과 결혼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지혜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겨울을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하여 그러한 주님의 그 길을 걸었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어서 그 길을 걸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좋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